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만큼 사람은 누구나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염려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글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 항상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외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외국을 가게 되어서 공항에 갔는데 이 공항에 가서 티켓팅을 하려고 보니까 또 염려가 드는 거예요. 생기게 된 거예요. 내가 탄 비행기가 혹시 떨어져서 사고가 나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여러분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런 염려가 들자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공항 내에 있는 이 창구로 다가가서 이렇게 여행자 보험을 들었습니다.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되도록 비싼 보험을 들었어요. 비싼 보험을 들어 놓으니까 이제 조금 안심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 비행기를 타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커피숍에 가서 이런저런 이렇게 신문을 뒤적뒤적 거렸습니다. 신문 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의 운세가 있죠. 오늘의 운세를 딱 보는 순간 자기 연령대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오늘 당신의 투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기뻐할 텐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그날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앞에 이야기에서 언급한 한 사람의 계속된 염려에 공감이 무척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죠. 글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같지가 않고 바로 누구의 이야기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즉 정도와 모양만 다를 뿐 세상 누구나 염려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자라고 해서 다를까요? 신자라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라면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아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염려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 염려와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염려를 자주 하는 것을 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런 또 염려를 하더라고요. 참 염려의 연속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으면 받게 돼요. 그렇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염려까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게 염려가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되도록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 없이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염려를 안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과 풍족한 삶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끌어안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무엇 때문에 주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합니까?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조차도 목숨을 위하여 그리고 몸을 위하여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25절을 보시면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염려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기대 수명이 굉장히 낮아서 예전에는 환갑잔치도 하고 막 칠순잔치도 크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거의 안 해요. 찾아가 볼 수가 없습니다. 기대 수명이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퇴 이후 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를 못하죠. 거의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죠. 또한 요즘은 평생 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시대예요. 항상 회사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 퇴사를 준비해라.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입사를 했는데 신입사원인데 항상 퇴사를 염두에 두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후정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후정은 바로 45세 정년이란 말이에요. 5,6도란 말도 유행하고 있어요. 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터넷에서 막 떠돌고 있어요. 참 우리를 씁쓸하게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 사업을 한다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개인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하다가도 항상 업종을 바꿀 그런 준비를 갖춰야 돼요. 3년을 넘기지 못해요. 가까운 철산역 주변을 가면요 많은 상가들이 있죠. 갈 때마다 보게 되는 것이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정도 하다 보면요 잘 안 되면 또 업종을 바꿔서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또 다른 가게 여러분 이렇게 종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즉 더 이상 안전한 직장과 직업은 없어요. 그러게 많은 청년들이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여기는 이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매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빠듯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죠. 염려가 되죠. 그리고 매년 오르기만 하는 이 집값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은 언제 하면 좋을지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건강을 해치는 여러 환경 속에서 날마다 살다 보니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오늘 오후에 이 암 박사님이 오시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건 사고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에 혹시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것도 염려를 하더라고요. 하도 요즘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니까 호흡기 곤란, 이 호흡기에 관련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과 10년 전에는 염려하지 않아도 그것까지도 염려하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염려 속에서 살아가죠. 즉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가상의 적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아멘이라고 했지만 그냥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공감이 잘 되지 않아요. 공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와닿질 않아요. 저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요 그냥 건너뛰고 싶어요. 왜? 성도들이 과연 이 말씀에 은혜가 될까? 이 공감이 잘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전해야 하지만 삶은 염려 가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니 이건 뭐야?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될까 봐 두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염려가 되는 것 있죠. 그냥 이 구절은 건너뛰고 싶은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 할까요? 현실감이 다소 떨어지는 구절이라고 해야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25절로 34절까지를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려 몇 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25절에도 나오고요. 34절에도 나오고 28절에는
왜 염려하느냐라고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를 전해줍니다. 3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빈번히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지를 잘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로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염려를 할 수 있겠지만 너희들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만큼은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서 염려하지 말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진정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은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로 살겠지만 너희들만큼은, 너희들이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염려 없이 살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제자들을 사랑하게 하신 그 말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염려 없이 살면 이 땅에서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지는데,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너희들 왜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니? 염려 없이 살아가면 좋겠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염려가 생길 때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나타나잖아요. 마음속에 염려가 생겼을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염려는 무익한 것이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염려가 들 때마다 무익한 거다, 아무 쓸모가 없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본문 6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키가 작아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아비가 작아서. 제가 작다 보니 우리 자녀만큼은 좀 키 큰 이렇게 아들, 딸로 키우고 싶은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죠.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키 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부러운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염려만 한다고 그 키가 1cm라도 자라던가요? 여러분, 염려를 한다고 내 자녀들의 키가 여러분 1cm 더 성장이 일어납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잘할 수 있죠. 여러분, 뭔가 운동을 시켜서 성장판에 자극을 주거나 영양제를 먹이거나 잘 먹여서 하면 여러분 모를까, 염려만 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진 않아요.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또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바로 키는 어떤 사본에서는 목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 관주를 보시면요, 목숨이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키 여러분 부분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염려한다고 너의 수명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 같으냐, 이런 말이죠. 염려만 해서 수명을 1년 늘리고 5년 늘린다고 한다면 아마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1000년도 살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러게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가 오게 되면 이 염려를 함으로 시간 낭비겠구나, 내가 지금 또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염려? 이건 시간 낭비인데, 쓸모없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염려는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보다 건설적이고 보다 창조적인 것을 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시간 낭비를 하는, 염려를 함으로 시간 낭비로 쓸모없이 시간을 활용한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올 때는요, 이제 시간 낭비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염려는 미련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미련한 것이다. 염려는 미련한 것이구나. 어리석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반복하면요, 그것이 오히려 더 어리석은 것이죠. 본문 34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아니한 시간이에요. 미래입니다. 내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미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 못하도록 해주셨어요. 내일이 아니라 1시간 후, 아니 1분 뒤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아직 닥치지도 않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니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벌어졌습니다. 일이. 지금 벌어진 일로 인해서 염려하기도 벅찬데 내일 벌어질 일까지 미리 염려한다고 하면 이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내일 일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군에 아직 입대도 안 했어, 내 아들이. 입대도 하지 않은 그 아들을 보고, 야, 군대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혹시 군에서 사고를 당하면 어떡할까? 자녀를 아직 유학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유학을 계획하고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자녀가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를 하죠. 또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건강검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암에 걸려 있지는 않은가? 이런 염려를 하죠. 차를 타지도 않았어. 차를 타고 가다가 혹시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혹시라는 것으로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가능성. 여러분, 가능성은요, 여러분 가능성인 거예요. 염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는 이유로 자꾸 가능성을 자꾸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정말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이런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다가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에 불안함이 오게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 되죠. 그리고 또 무엇이 오게 됩니까? 마음에 평안이 아니라 특별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의심이 생겨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염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염려는 대단히 미련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극히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염려가 올 때 방금 살펴봤던 주의 말씀인 염려는 무익한 거야. 염려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염려는 미련한 것이야.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야. 이걸 떠올리게 되면요, 그때만큼은 평안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평안이 오래 가질 못하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래 가질 못합니다. 어느 순간 또 염려가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왜 계속 반복이 됩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즉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흘러 넘쳐야 하는데, 흘러가야 하는데 흘러가질 못해요. 흘러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가다가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염려가 무익하고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선포하기를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를 하실 때도 그냥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만 있으면 좋을 텐데 왜 3, 40분 말씀을 선포합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잠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3분이라도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신자들, 비록 염려를 완전히 100%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염려가 나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염려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염려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30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즉, 염려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염려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자신이 염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게 되므로 자신의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원하세요? 작은 믿음을 원하세요? 큰 믿음을 원하세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큰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 25절을 통해서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을 대조시켜 주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을 선택할래? 너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직장도 다녀요. 솔직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업도 합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돈도 벌어요. 즉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유는 바로 먹고 마셔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목숨과 음식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여러분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선택을 하셔야 될까요? 어려운 거 아닌데요? 목숨과 음식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목숨이죠, 당연히. 음식보다는 목숨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성분들은 참 좋아하는 게 옷이죠. 백화점에 가게 되면 남성들은 한 칸인데 여성들은 5칸이잖아요. 사이즈별로, 취향대로. 여러분, 여성들이 옷을 얼마나 화려하게 입는지 몰라요. 다 좋아해요. 옷 싫어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여성분들은. 근데 여성들은 대부분 옷을 좋아하는데 그 옷을 입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옷을 입는 목적이 뭐예요?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러게 몸 때문에 옷을 입는 거예요. 몸 때문에.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옷을 자신의 몸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곤란하겠죠, 여러분. 옷은 여러분 몸에 맞추는 거예요, 몸에. 예. 여러분, 그렇다면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몸이 중요한 것이죠. 몸이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목숨과 몸은 누가 주셨습니까? 다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몸과 목숨을 하나님이 모두 주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목숨을 모두 주셨기 때문에 그 몸과 목숨을 유지할 의복과 음식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화장품 코너에 가보면요, 이제 샘플 제품을 받게 되죠. 근데 막 주는 게 아니라 화장품 세트를 구입할 때 줍니다. 여러분, 화장품 세트를 구입했기에 샘플 제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샘플 제품을 받기 위해서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게 여러분 더 중요합니까? 화장품 세트가 더 중요한 것이죠. 네. 화장품 세트를 구입했더니 그냥 샘플 제품이 딸려오듯이 몸과 목숨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몸과 목숨을 위해 필요한 의복과 음식도 그분이 주실 것입니다. 즉 몸과 목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러한 몸과 목숨을 위해 필요한 의복과 음식도 반드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본문 26절을 또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26절을 보시면요,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대조를 시킵니다. 뭘 대조하고 있습니까? 새와 우리 인간을 대조해요. 새를 보면 실질적으로 먹을 것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은 매일 아무 염려 없이 즐거움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먹을 것을 위해서 심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어요. 저축도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새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주신 것이죠. 새들이 없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인간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매일매일 염려하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과 2장을 깊이 묵상해 보면 천지창조의 끝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태양도 만드신 거예요. 달도 만드신 거예요. 별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가장 늦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답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안에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시지만 애완견이 아니에요.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공중의 새들조차도 의식주 문제로 염려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인간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염려 없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보시기 때문이죠.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그러게 주님은 26절 하반절에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해? 공중의 새를 봐. 그 새들보다 나는 너에게 집중하고 있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의식주, 즉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는 창조주세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에요. 여러분, 그분이 최고예요. 그분이 다스리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간다면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넉넉하게 염려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그걸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본문에서도 대조를 하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를 대조합니까? 바로 이방인과 주의 자녀들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한다고 그래요? 역시 25절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의식주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 참 힘들죠. 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또 이 본문 31절로 3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건드려주고 있어요. 25절에서 이미 살펴본 의식주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의식주에 관련된 염려는 이방인들의 영역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방인들이 염려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 아버지. 네, 하나님께서.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러한 의식주 문제를 놓고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다니엘,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비록 우리가 그 구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그들보다 잘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지만 구약의 영웅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관계가 여러분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이냐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의식주의 필요를 아시는데 우리가 왜 염려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누가 책임져 주셔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녀들이 학교 등록금 고지서를 부모에게 가져다 줄 때 자녀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 그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였을 때 부모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바로 자신의 자녀를 학고 공부시켜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걱정을 해요. 자녀들은 별 걱정을 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의 의식주의 청구서를 알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먹이고 마시고 입히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거리면요,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단이 와서 자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계속 그걸 물어보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묻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묻고, 계속 여러분 지금 사탄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됨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맞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우리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들 때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염려, 걱정, 근심 대신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대부분이에요. 염려, 여러분.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염려를 큰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과연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만 있다면 염려 대신에 평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염려 없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문을 볼 때마다, 매스컴을 볼 때마다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죠. 금년도 경기가 좋지 못하는데 내 사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 내 자녀들 고3인데 이제 대학을 가긴 가야 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염려는 끝이 없어요. 염려하다가 여러분 세월을 다 보내지 마시고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끝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의지만으로 안 돼요. 내 결단만으로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주셔서 도움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